우리는 영광스러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을 지난주 금요일에 마쳤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큰 근심 가운데 말한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러한 논의를 마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분이 오늘도 세상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는 사실이고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만 완전히 궁극적으로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실 것이고 택한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 사상 때문에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기쁘게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방인들의 구원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찬송 못해요.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한 번이라도 더 뛰어야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여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 즉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마지막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그 새로운 단락의 첫 번째 구절을 다루는 것이어서 아주 중요한 서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다루고 이번 주는 이 인트로덕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본절이 나오죠. 너희 몸을, 명령문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입니다. 12장 1절 이 위대한 서론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몸을 드려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가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할 때 바울이 그냥 딱 명령문만 전하지 않고 앞에 위대한 접속사 그러므로를 써요. 그러므로는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논증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제시되어 있겠죠. 과연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거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것을, 즉 그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은혜와 칭의에 대해서,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과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사 주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음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 이 모든 것을 다 어우러서, 다 합해서 이것을 다 받았느냐, 네가 수납했느냐, 배웠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주께서 먼저 자신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전율을 느껴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은요, 이제 복된 적용의 시작이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1장부터 11장은 로마서 전체의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1장부터 11장 사이에 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도 계속 적용이 있어요. 몸을 다루는 부분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 사이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은 교리, 12장부터 나머지는 적용,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장부터 11장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나누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안 자로서 어찌 살 것인가에 대해 나눠요. 참 제가 전율이 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교리 공부할 때 바로 이 적용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주로 이제 로마서의 구조를 따르거든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8문을 공부하면서 바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39문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그게 몸을 드리라, 이거 아니겠어요? 십계명과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어구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반드시 적용하기를 요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가 1장과 3장 설교 때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신자의 묵상거리가 되어야 돼요. 야,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 이 복된 선언이 있기 위해서는 1장의 슬픔과 눈물이 있어야만 됐지, 나는 이런 바른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냥 기독교 긍정주의자는 아닌가? 나 정말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오고 있는가? 그때 회복이 있다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므로 적용이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제의 은혜도 아니고 내일의 은혜를 땡겨 쓰는 것도 아니지,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래, 아침에 허둥지둥 나가기에 급급한 거 아니면 고요히 내 시간을 갖는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복수지, 하나님께서는 겨우 링겔만 맞추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반찬과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는 분이지, 이 복수의 은혜가 참 크구나. 내가 받은 넉넉함으로 오늘 나처럼 퍽퍽하게 사는 사람 좀 도와줘야겠구나. 커피 한 잔이라도, 연락 한 번이라도, 밥 한 끼를 사는 것도 괜찮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 내가 다니는 교회와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교리에만 머무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배워라. 우리 마귀들은 다 신학 박사인데 우리 신학 박사 하나 더 생겼다. 성경 박사 하나 더 생겼으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배우되 알고 있되 절대 실천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적용했다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위대한 접속사에 주의하시면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쉐이퍼가 원래 발음이에요. 프란시스 쉐이퍼가 이 그러면이라고 얘기한 것도 이 바울의 위대한 접속사와 같은 의미예요. 즉, 주께서 당신을 부르셨다. 당신을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제 어찌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에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이 앞에 복된 교리 까닭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땐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의 법에 대해,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역과 계획에 대해서 또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위대한 로마서 12장의 첫 부분을 다루면서 적용에 대해 나누고 있죠. 우리가 믿는 바 교리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고 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진실로 믿는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봤더니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있대요. 또 이혼율도 적고요. 자신의 삶에서 관용을 좀 나타내고 자선사업에 기꺼이 기부한답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럼으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성경을 향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 돈주머니는 회개해서 기꺼이 나누는데 애쓰는가, 이거 봐야 된다고요. 적용되지 않으면 마귀와 같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으로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런데 바울의 적용은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우리 몸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약을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 제물은요 그렇게 유쾌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얼마 전까지 레위기 봤죠. 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결한 짐승을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로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그걸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성막 앞에 자신의 죄책을 느끼는 한 예배자가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생명은 그 피에 있기에 이 짐승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다 그 짐승을 예배자 스스로 잡아요. 그때 뭐 피가 낭자하고 제사장은 그의 손에서 그 짐승을 받아 또 각을 뜨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개념을 어떻게 바꿉니까? 산제물이래요. 그것도 너희 몸을.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셨다. 살아난 자로서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이 살린 몸을 다시 죽이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요 역설이라고 합니다.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역설은 모순이 아니에요.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모순은, 컨트라딕션은 서로 도저히 논리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걸 말해요. 이율배반이지요. 모순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이기 때문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그 옆에 세상에서 가장 방패이기 때문에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찔러보시오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것은 역설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이제 너희 자신을 스스로를 부인하는 죽음의 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성경은 이러한 역설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높이시니까요. 제가 참 오늘 전율이 오는데요, 우리가 예배 기도회 시작할 때 찬송 부르는 것은요 이렇게 찬송집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뭐 특별히 오늘의 메시지와 어긋나지 않으면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오늘 순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가사예요. 여기에서만큼 이 역설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완전 정반대처럼 보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혁명적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역설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으나 네가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여 네 몸을 제물로 드리면 이 산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몸이 중요해요.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이 만져지는 몸이에요. 이 몸이란 것은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의 다름 아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실제 몸뚱이로 못 박히시고 실제 몸뚱이로 채찍에 맞으시고 몸뚱이가 심장이 멈추어지고 그죠? 뇌 기능이 멈추어지는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너도 그 만져지는 몸으로 실제로 주님을 섬겨라. 만져지는 돈,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 은사, 그걸로 주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 하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의 교리와 오늘 로마서 12장의 교리가 일치하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린도에서 몸을 함부로 굴렸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께서 친히 그 몸을 버리사 너희를 사셨으니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몸을 버리사 피를 흘려 너를 사셨으니 이제 너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것입니다. 기껏 살려놓고 드리라니 뭐예요? 아니야. 너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살 사람들을 위해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 라는 겁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받은 것을 기쁘게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역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많이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줌으로써 우리는 받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의 호소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면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러한 역설의 진리를 예수께서 친히 실천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요, 제사장이자 제물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스스로 자신을 드린다 결정하시고 자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위대한 최종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대속적인 드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주님이 임명하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 몸을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정말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이처럼 될 거야.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제물이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제사장이자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면 역설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죽고자 했는데 살게 될 것입니다. 포기했는데 얻게 될 것입니다. 다 나눠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역설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돌봤더니 오히려 나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농어촌 선교를 가요. 미자리 교회 선교를 갑니다.
성도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갔더니 자기들이 더 행복해서 돌아와.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네팔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가난한 네팔리들 때문에 내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 역설의 은혜를 그러므로의 실천에 담아서 더욱더 실험하고 내가 그 은혜를 체득하여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2장의 적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므로를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산재물로 몸을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고 살리시오니 주여 이 역사를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처럼 나누어주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드리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전방위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앞서가신 예수님 친히 몸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친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